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8월달 또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는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 경제활동도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저희의 삶이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도 개발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진희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정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정 집사님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 병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시험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온 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방학기간 중입니다. 가정에서도 규칙적이고 규모 있게 생활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그런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더 은혜 받으며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걸어간 그 복음이 어떻게 창조부터 인간 역사를 주도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구약 전체의 흐름을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볼 때 두 번째 구약에서의 두 번째 아담이 노아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흐름이 단절이 되고 노아로부터 이제 여러 부족들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로 이 언어와 또 풍습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 속에 편만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계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육정으로 따지면 사람의 뜻으로 따지면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많은 선들이 이어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이제 끊고 12장부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압축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죠. 혈통 그리고 육정이라고 하는 이 말도 육신의 의지 그리고 사람의 뜻도 사람의 의지,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동등하게 들어가는데 하나는 육신이 주도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은 남편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표할 때 man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그 남성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단어처럼 전체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그런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면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압축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장하면 구약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족보로 되어 있죠. 족보. 낳고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구약의 정통성을 익히기 위해서. 근데 족보라고 하는 게 뭐냐? 혈육을 따라서 내려온 그 흐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맞는데 또 뜻하지 않게 만들어진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남편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태어난 자녀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남편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자녀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러냐? 자녀를 낳아서 혈통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를 보여주는 게 연어 아닙니까? 때가 되면 바다에서 살던 연어들이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연어를 먹기 위해서 또 알래스카의 곰들이 모여서 그 연어를 잡는 광경들을 해마다 사람들이 가서 찍고 방송에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뭔가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 흐름도 동물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뭔가 의지와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정통성을 따져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삶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구약 전체에서 어떻게 구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복음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권세를 누가 갖죠?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부르셨을 때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갖고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이 맞는 거죠. 요즘은 아버지의 권위가 강아지 다음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권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권위는 누가 갖느냐? 그 자녀를 삼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권위를 언제 개성하느냐? 아버지가 그 권위를 완전히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셔야만 그 권위를 상속받아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놀라운 핵심은 뭐냐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없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권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야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개념과 성경의 그 세계관 가운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아처럼 살다가 아버지가 생겼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로 참여하는 것이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또한 무거운 의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거지, 이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나 어떠한 그 가능한 설명들을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어디 이렇게 가는 길에 보니까 그 UFO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UFO가 자꾸 출몰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차를 놓고 텐트를 치면서 UFO를 찍으려고 아예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UFO를 찾고 외계 생명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자기 일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찬란한 빛 같은 비행체가 이렇게 딱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다. 그래서 분명히 UFO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미 펠런 쇼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요.
뭐 저지 부시도 맞고 오바마도 나오고 뭐 빌 클린턴 나왔는데, 야, 너 그 외계인 UFO에 대한 그 자료들 읽어봤지?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이제 조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뭔가 그런 것들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 그게 실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설명합니다. 마치 UFO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UFO라고 하는 그 비행체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지구가 둘로 쪼개져 버린다. 왜 그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순간 공기라고 하는 게, 이 대기라고 하는 게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도 엄청난 핵과 엄청난 물질들이 다량으로 존재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과 충돌하는 순간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 그게 참이라고 믿기 때문에 과학이 뭐라고 떠들든 이건 신앙이 되어버려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UFO라고 하는 비행체를 자기들이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비행체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만큼은 분명히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느 자그마한 물질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데,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얼만큼 써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 우주를 다 소모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그렇구나,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대,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지도자 정도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러한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영원히 순간이 됐다, 이거 가능해요? 영원한 순간,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엄청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으로만 오직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 안에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브라함으로 국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의 때죠.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때가, 이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의 모든 핵심을 다 압축한 복음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터버너클 안에 거하시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구약에 보여준 그림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이요 실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와 진리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자 유일한 해석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선언해 줌으로 말미암아 위임된 권위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의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양한 삶의 방향과 다양한 삶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5번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6번 도전했는데 6번째 합격했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부모님이 그거에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달달이 200만 원씩 갖다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자살했습니다. 6번째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참 할 수 없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격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해가 이젠 그 거짓말을 물릴 수가 없고 합격을 했으니 뭔가 부모님에게 월급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고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1년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살했다. 요즘 들리는 소식이죠.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됨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단으로서 자녀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짧은 어떤 기쁨을 선택하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존 리라고 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애들 공부시키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공부 안 시키고 뭐 하냐 그랬더니 그 공부시킬 돈 가지고 차라리 지금부터 주식을 사줘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주식을 사면 아이가 사회에 나가는 첫발을 떼는 그 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가 살면 되는 것이지 다 공부만 잘해가지고 공부로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좁은 문으로 서로가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치열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사이가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가 항상 얘기한대요. 서로가 부부에게 세뇌시키는데 우리 아이는 남의 집 아이다. 절대로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서로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다양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의 어떤 삶에 대해 부모가 갖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지 먹고 살 거는 지가 알아서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다가 어느 한때는 둘도 많다 막 하나만 나라고 막 강요하는 세대가 되니까 하나 낳는 것이 당연해지고 요즘은 낳아도 길을 어떤 삶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차라리 낳지 않고 살겠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나미스, 파워를 준 게 아니고 엑수시아, 오토리티,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처럼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뭐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워를 준 게 아니고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속에 무언가를 세워감으로 인정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힘이지 나 혼자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어떤 파워를 줬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죠.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다 줘도 사람은 실패한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내느냐를 통해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에 주어진 그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느냐? 그게 자녀에게 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망가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땅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게 잘 다스려 가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관계들을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나를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복음, 나만 높아지면 좋은 복음, 나만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정산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펼쳐감으로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 세상의 악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고 선을 지켜낼 용기를 주고 정의를, 공법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참된 질서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들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아 선이, 정의가, 공평이, 은혜가, 진리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아주 중요한 오른팔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쳤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7년 동안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존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이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느부갓네살이 미쳤으니까 다니엘이 왕을 하면 되지 않냐? 다니엘이 왕을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전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 끌려온 유대인들 다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다 되지 않을까요? 그걸 뭘 7년 동안 지켰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왜 줍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벨사살은 다니엘이 누군지도 기억도 못하는 삶이 찾아오는데 그 얼마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 모든 세상을 다니엘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2의 유대를 거기에 건설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힘을 잡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위에 오르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이렇게 머나먼 타국으로 불러오셨지만 내가 왕이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계속 집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서 왕되고 내가 여기서 높아지고 내가 여기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70년 이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계속 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때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얼만큼 잘난 이름을 얻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멋진 집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거기에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더 이상 영향력을 펼칠 수 없고 조건이 바뀌면 더 이상 뭔가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자기 삶에 기초하지 않은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지 않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의 권위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직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소멸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기반하지 않고 그 살아온 삶에서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잠깐 누리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건 그것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손식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집회를 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멀리하고 행여나 자기가 교회 어떤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까 봐서 교회관을 꺼렸는데요. 어느 한날 밤에 정말 자기가 교회가 가보고 싶어가지고 몰래 밤에 한 번 가봤대요.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그렇게 애썼던 섬김의 자리지만 내려놓으면 더 이상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또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절제해야 되겠죠. 자리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나 뭐 교회 안에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불리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삶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계속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나온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드러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요한이 선언하는 위대한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수많은 박해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전복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숨긴 채 어떤 권력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된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들을 삶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만들어지므로 로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는 때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힘은 주님과 함께 거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힘이었고 또 신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된 삶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상황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고 바뀌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될 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가? 내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권세가 우리의 불순종이나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권세가 이 땅의 참된 평화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곧 백신이 완료가 되어서 이 문제를 다스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틀림없는 참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상황이 이제 안전해질 때까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를 그리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고린도 전후서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조금 더 늦춰지기 전에 캐치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이번 주 중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이제 론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중에 다 들은 소식입니다만은 우리 정진희 집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서 열은 좀 잡혔고 기침이 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완전히 완쾌가 되고 또 이 병의 후유증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 사항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45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또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지치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를 기억하며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찬미와 또 기도와 말씀의 묵상들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믿음의 원리들을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또 선교의 현장들을 돌아보고 구제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 함께 그 삶의 결과물들을 나누려는 선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시고 또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고통당하는 여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딸이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진희 집사님과 그 가정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